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우리 평생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로 가시겠습니다. 교독은 42번입니다. 교독은 42번, 시편 98편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노력한 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에 전해서 명백히 나타내 주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시리라.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박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서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만을 허락하심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악한 것으로만 보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죄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교훈과 시험들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과정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날씨가 안 좋고 또 비로 인한 피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피해가 일지 않도록 잡아주시옵소서. 또 아직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알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덕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나 또 마귀가 괴롭힐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입과 또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도 이 땅에 온전히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도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가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하며 멸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피해는 없는지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을 속절없이 떠나보낸 모든 이들의 가슴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폭우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서울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밤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방에서는 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차오르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하지만 마음 아픈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시각 같은 동네인 신림동의 다른 반지하방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와달라고 외쳤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또 강남역 부근에도 물이 빠지지 않아 물이 차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쏟아지는 비를 맞은 채 배수로 빗물바지 덮개를 열고 낙엽, 전단지, 비닐캔, 페트병 등 쓰레기를 치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폭우 속에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은 참 고맙지요. 무심한 나를 탓해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넘어진 이들은 울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처럼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여리고 길에서 강도 맞는 사람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그들과 연루될까봐 무서워 우리 사이에 강도 만난 이들 곁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런 재난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또는 경제적 이익이란 달콤한 속삭임하에 파헤친 땅의 시름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부푼 욕망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비극은 계속될 것이고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져갈 것입니다. 바람을 심어 광풍을 얻는 흥국입니다. 한 가지 속상한 것은 책임을 져야 일이 이번 수해를 80여 날에 쏟아진 폭우 탓으로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부하는 셈이죠. 누구 하나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겉을 꾸미는 일보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사린 위험을 제거하는 일에 마음을 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재난에 더욱 그러나 취약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정치는 가난한 이를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4,000명의 전사들을 내고 패하자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가져다가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만 명의 전사들을 내고 오히려 크게 대피하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비느하스 아내의 말처럼 이가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선택하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따랐다고 했을 때 아주 가버린 것은 아니기에 미래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큰 슬픔의 가운데 아주 작은 희망에 불과합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꺼져가는 촛불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은 학문적 질문, 탁상공론의 질문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능한 신과 싸워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뺏은 하나님의 기회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서 그들의 우상 다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다곤은 곡물 또는 큰 물고기라는 뜻으로 머리와 손은 사람 모양을 하고 나머지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한 블레셋 족속의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모양이 물고기라는 얘기는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지요. 크레타 섬에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 다곤 신을 섬겼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기회가 전리품, 승리로 얻은 전리품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이끌어준 다곤 신에게 찬양하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다곤 신상 곁에 둔 그들은 그들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기듯이 이스라엘의 신이 다곤 신을 섬겨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자기들 손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그러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호와의 능력을 행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패배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일까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땅이 진동할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대장부처럼 싸우려 했는데 정말로 대장부처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신입니까? 얼마든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하십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다곤 신전에 갔는데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은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세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더욱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을 땅에 닿은 채 있는 모습은 일시적인 과정이 아니라 시작 없는 영원한 불복의 상태입니다.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곤을 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굴복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곤 신을 신뢰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의 도움으로 얼마 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린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다곤 신을 신뢰하고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다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제 곧 드러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또다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그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이 잘려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나 손목을 자른 것은 전투에서 적을 이기거나 처형할 때 흔히 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곤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사라질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전날 아침 다곤이 엎드려져 있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며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세우려 해봤자 아무런 쓸모없는 일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다곤이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곤은 하나님의 경배자가 되더니 엎드려 절하더니 이제 살해되어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당신만이 참신임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으며 아무 쓸모도 없으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신 것이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탈취하는 뜻밖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좋아했겠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궤를 하여금 말없이 블레셋에 의해 블레셋 땅으로 탈취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신과 삶의 중심인 다곤 신전으로 들어가 그들의 신자체를 자체인 다곤을 불복시키고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참 하나님이시니 주권자심을 알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그 언약궤가 다곤 신전으로 가게 그 다곤 신에 불복하고 잘리게 함으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알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데 다곤 신이 엎드리고 손목이 잘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받지 아니한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을 신발했던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 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다곤에게 승리를 얻으신 것인데 그들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놓여있던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일부분이 그곳에 닿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일부분이 닿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신과 인간의 역할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곤이 정말 신이라 한다면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을 때 누가 이렇게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다곤 스스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바알 신전을 회파하지요. 그것을 다음날 보게 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을 불러내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이 신이라면 그가 할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지요. 그가 신이라면 신이 직접 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였던 것이죠. 신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머리가 잘리고 두 손 잘렸을 때 그 다곤을 보살핀 사람들이 보살핀 것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신을 걱정한 것이죠. 이것은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시편 115편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사람이 보살펴줘야 합니다. 신이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보살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사람들이 잘려진 것을 다시 붙여줘야 합니다. 우상은 이처럼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하지만 참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르십니다. 다곤을 친 하나님은 다곤의 백성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을 숨기며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빼앗아 가져온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나와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기에 과거 애국 사람들을 치었듯이 이번에는 아스돗과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국의 종기와 칠과 괴할 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이 경고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스돗 사람을 치면서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자. 다곤 신의 손목이 절단되고 머리가 잘려나간 것이 무슨 뜻인지 블레셋 사람들은 알기 시작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능력과 손이 없는 다곤의 무능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호와 신이 자신의 신인 다곤을 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한 것을 보고 여호와의 능력이 강한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괴를 함께할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게다가 자기들의 신인 다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괴를 남쪽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가드 또한 아스돗처럼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옮긴 것은 가드 주민 중 일부가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든지 적어도 이스라엘과 호의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격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가드 사람 자신들은 용맹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은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괴를 가드로 옮겨간 후에 하나님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십니다. 성읍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아스돗 사람보다 더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방백들을 모아 수비하는 절차를 승리하고 바로 하나님에게를 에글로 아스돗에 이렇게 벌어지자 뭐고 어디로 옮길까 의논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하지만 에글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의 손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온다면 자신들이 망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에글론에 이르자 에글론 사람들은 부리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면 필사적으로 여호와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가 자기들에게 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지방에 있으니 7달 동안 온 성읍이 사망의 활발을 다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셔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나 죽지 않은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침을 다니 그 성읍의 부르심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과 공포를 초래하는, 고통을 초래하는 공포의 교회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보호자에 자정하시고 강한 권능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대항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다곤은 이스라엘 신 그 앞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강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상징인 손이 오늘 본문에 4번 등장합니다. 6절, 7절, 9절, 11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이 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손이 오늘 본문에 4번 등장합니다. 반면에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다곤은 그 손을 잃고 맙니다. 능한 손을 사용하신 여호와와 손을 잃은 다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은 계속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곤의 시작부터 두 손을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은 어느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는데,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서만 아니라 적의 진영, 그것도 적의 신전에서도 건져졌습니다. 다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다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렸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아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가 시험, 진짜 그랬는가, 정말 그가 하셨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미 소 2마리를 송아지를 떼어놓은 채 하나님의 궤를 신 수레를 벳세메스로 곧장 끌고 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죠. 송아지를 떼는 전나는 어미소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곧장 가는가를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곧장 가면 이 재앙은 누가 내렸다? 하나님이 내렸다. 곧장 가지 않으면 우연히 내렸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요. 그런데 어미소는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벳세메스로 좌나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곤 신처럼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전이 일어납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울부짖었고 실로에서도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그것도 하늘에 3칠 정도로 울부짖습니다. 역전이 일어나죠. 4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이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울부짖게 하는 승리의 환호를 부르는 블레셋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3칠. 이것은 장자와 초태생을 잃은 애국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연상시킵니다. 한나의 눈에처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다 역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곤을 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집을 쳐서 망하게 하니 11절입니다.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십니다. 엄중하다는 것은 몹시 엄하다, 엄격하고 정중하다는 무섭게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와 영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전에 애굽과 바로를 치심으로 영광을 얻은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과 그들의 신 아론을 치심으로 영광을 얻고 계신 것입니다. 엄중하다라는 말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블레셋의 독점이 바라고 사람들이 물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 그것도 신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드러내고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을 이스라엘이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한 힘이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오판한 세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신 분임을 보이십니다. 다곤의 목을 쳤고 블레셋 온 땅을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싸우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걸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히신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라. 이때 에스겔이 예언할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예언을 시작한 에스겔.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한지요. 그리고 멸망의 소리를 듣고 있기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처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지요. 그런데 그 더럽히신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다시 거룩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부터 해방시킬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성전이 파괴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우리가 역사의 희망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정의, 평화, 사랑, 생명 가득한 세계는 인간의 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그런 행복과 조화를 누리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의, 평화, 사랑, 생명 가득한 세계와는 거리가 멀죠. 어떤 어두운 때에도 묵묵히 그것을 이루려고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도움 없이도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이 참된 신이며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시며 모든 신의 왕이시고 모든 주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신들이 경배하게 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능력 많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그 영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앞서 가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추하고 도는 것으로 바꿔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앞서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지저분하게 할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픈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 참 의문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영광을 채우고 계심을 알고 언제나 감사하며 묵묵히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묵묵히 감사하며 주의를 감당하는 저희들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찬송 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폭우 가운데라도 하나님 이렇게 또 맑은 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특별한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온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성무 여름성경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며 살도록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하는 일, 가정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